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48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의 통곡과 베드로의 회복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서 회복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했던 베드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와 반대되는 가룟유다 이야기입니다. 가룟유다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그것을 물으려고 번복하려고 항변했던 오늘 내용이 이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사형당하기 위해서 결박돼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시는 예수님, 그분을 보고 생각했던 가룟유다가 개인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껴가지고 다시 대상에 가서 그것을 물려달라고, 바로 그분은 무지한 자고 내가 그를 팔아먹이 범죄한 것이므로 이 돈을 다 돌릴 테니까 예수를 되돌려달라고, 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들은 채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룟유다는 아주 그 마음속에 격분하여서 그 은삼년을 성전에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와서 자살을 해서 목매달아 죽었더라는 오늘 내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가룟유다의 행동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의로운 행동이고 또 목숨을 내놓고 자기 주장하는 정의로운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의 이 의로운 주장은 엄청난 이 사단의 세력 앞에서는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에 불과했고 또 그의 죽음은 그야말로 비참한 심판의 죽음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대한 사탄의 세력 앞에서 인간의 의로운 주장은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가룟유다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맞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그 통치를 회복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내린 결정이 뭔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야바의 뜰에서 내린 결론은 사형을 당해야 한다. 예수는 사형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결정할 수 있는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유일하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오늘 빌라도에게로 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까닭없는,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미움과 시기심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마귀의 세력에 붙들려 있었고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악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들이 예수를 왜 죽였는가? 자기들 잘 몰라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증언도 하고 하지만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거기에는 뒤에서 배우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고 그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주님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주세요. 내 자녀를 불쌍히 주세요. 이 큐리의 엘리션, 이 기도가 우리는 영원토록 계속되고 더 나아가서 나만 아니고 우리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긍휼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의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자기가 살려고, 왜 자기가 정보를 접해보니까 곧 예수님이 유월절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정보를 접한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하는 게 뭐냐 알아보니까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판 증거물로 은사명을 받아 있으면은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제사를 찾아서 돈을 받고 예수를 파는 간단한 모습. 우리 개신호 동사에서 배반에 입맞춤하는 그 가정스러운 우리 간단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상반되게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팔아먹을 때 얹고 다시 구하려고 자기가 받았던 돈을 도로 갖다 주면서 예수님을 무지하다고 주장하다가 그것이 관철되지 않자 돈을 성전에 집어 던져버리고 밖으로 나와서 목을 메어 자살을 택하는 또 다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룟 유다가 을을 주장하고 돈을 집어던지고 심지어 목을 메어 자살해도 오늘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고 네가 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늘 우리에게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가룟 유다의 정신세계를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다 보면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님을 떠나도록 하는 시험들, 미혹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이 가룟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 예수를 팔아야 네가 산다고 거짓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드리기를 거부하고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우리가 귀한 예물 드렸을 거부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그렇게 야 11주 왜 하냐 그 자꾸 의심이 들게 하는 거예요. 뭘 그래 아침에서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사역 박람회 1인 1 사역하는데 그것 들을 거 없어. 그냥 너 편한 대로 해요. 자꾸 이렇게 뭐 그래 별나게 예수 믿을 것도 없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대충 믿어도 돼.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가 제자입니다. 제자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먹겠어요? 근데 사단은 그런 잘못된 것을 자꾸 집으니까 강박관념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내가 팔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 예수님과 군도를 짜고 내가 가서 입맞춘 사람이 예수다. 그걸 잡아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안정하십니까? 팔아먹으러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가정스러운 우리 가룟 유다를 봤지 않습니까? 그랬던 오늘 가룟 유다가 오늘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유다를 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곤란한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는 무지하신 분이고 내가 예수를 팔으면 범죄한 자구나 깨달았어요.
그런 돈을 집어던지고 결국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가룟유다의 정신세계를 이 악한 영이 지배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괴로움을 잘 아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겠는가? 나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공포,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자기 살려고 예수를 팔아먹기로 마음먹습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예수를 팔아서 은상장 큰 돈입니다. 이 돈을 내가 갖겠다는 돈에 대한 욕심. 예수를 믿는데 진짜 예수를 믿겠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가는 두려움, 고난을 거부하고 핍박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모든 불편함을 거부하도록 사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돈으로, 물질로 손해본 직장생활에서나 사업에서나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다 보니까 돈 버는 것이 손해보겠다.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 오늘 우리 똑같은 이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온갖 심리적인 압박을 다 가해서 죄를 짓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예수를 부인하도록, 예수를 팔아먹도록, 신앙을 팔아먹도록, 하나님을 버리도록 충동질한 후에 일단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덮쳐서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너 이제는 죄 지었어. 너 어쩔 수 없어. 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야 돼. 이렇게 사람에게 정지의식, 죄책감, 수치감을 갖게 만들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특히 가룟유다는 성령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였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있어도 봤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체가 존귀한 자예요. 이렇게 존귀한 신분이 있던 가룟유다가 이렇게 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간 우리 알파 40기 우리 성령 수양을 통해서 성령 체험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경험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런 것을 시기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오직 성령이만 너희 권능받아 땅같이 증인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단은 눈 뜨고 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싶은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여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러 온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된 가룟유다까지도 그를 미혹해서 정신적으로 강박감을 줘가지고 예수를 팔려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욕심을 어떤 그 사람이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사단은 미혹해서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작전이에요. 이것을 가룟유다가 말씀을 들었고 성령을 체험했던 존귀했던 주님의 제자였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유다가 자기 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손아귀에, 이 마귀의 손아귀에 걸려들었을 때 거의 지옥 입구까지 밀어붙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했던 자가 한번 타락하면은 마귀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지옥의 고통을 겪게 만든다는 것 사실입니다. 마귀는 가룟유다에게 얼마나 심한 고통을 주었던지 결국 예수님을 판돈을 한번 써보지 못하고 마지막에 자살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람을 죽게 하고 멸망케 하고 죽이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영이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게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라도 우리를 구하시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을 내어놓으면 우리를 살려내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미혹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막 졸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 조는 걸 졸음마귀라고 하잖아요. 예, 이 졸게 만드는 게 마귀가 졸게 만드니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성령인이 체험 못하도 방해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충성 못하게 해요. 불충하게 만듭니다. 모든 주님과의 가까운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 오늘 간주다가 주님과 가까웠던, 주님의 이 회개 재정을 맡았던 참 존귀한 주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마귀는 그 가룟유다를 미혹해서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룟유다가 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탄의 세력 앞에 인간의 이 작은 의가 얼마나 무기력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와 싸우시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서 소리를 치거나 돈을 집어 던지거나 목을 메어 자살하나 분신 자살한다고 해서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사님과 이 장로들이 눈 하나 깜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없어, 네가 다 당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책을 대신 짊어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룟유다의 불행은 그가 나중에 양심에 아주 정말 극심한 가책으로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 이상 더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하면서 그냥 죽는 거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는 그 고통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았는데 진정으로 예수님 누구지를 몰랐던 거예요. 알았더라면은 붙들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으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용서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혹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내가 돈 욕심이 나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만, 주님 나를 불쌍히 주세요. 나를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불의를 다 제거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을 성전에 도로 던져버렸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게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예, 유대 지도자들은 이 가룟유다가 던진, 성전에 집어 던진 돈은 예수를 판 돈이기 때문에 부정한 돈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 혹시 이 돈을 우리가 도로 받아가지고 헌금하여 넣었다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까, 그것도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묘책을 짜냈습니다. 아주 위선적으로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나 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 중에 연고가 없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고가 없고 보호자가 없으니까 좋은 자를 장려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무연고자들을 위하여 묘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연고 공동묘지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토기장에 밭을 사서 이런 자선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겉으로는 이들이 조례하는 것처럼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이렇게 위선적인 일을 해도 그들의 행한 짓은 감추지 않고 드러나게 되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밭을 자꾸 무슨 밭이라 그래요? 피밭이래, 피밭. 무슨 피밭이냐? 예수님 팔아서 그 피값이 바로 이거란 거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돈으로 산 밭, 이게 바로 피밭이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밭이다. 피밭. 예수님의 몸값이 은삼정으로 그렇게 그들이 계산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냥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가룟 유다는 그냥 항의의 표시로 돈을 성전에 집어 던졌는데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된 것을 예레미야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귀는 예수를 잡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마귀가 승리할까 그렇게 가진 방법을 다 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값을 가지고 토기장에 그런데 결국은 예언된 말씀대로 바쳐 사고 만 거예요. 예언된 말씀을 그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간다가 예수를 팔고 그 돈을 던진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생각으로 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반항을 하고 사탄의 세력이 별 몸부림을 쳐도 결국 성취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아무리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여러 가지 괴를 쓰고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처럼 큰 바빌론 성, 국가 권력과 법과 제도가 이 땅의 많은 세대의 풍조가 우리를 둘러싸고 큰 음녀가 우리를 타락에 빠지게 하는 이 큰 바빌론 성과 큰 음녀가 야합해서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배교케 하려는 이 작전을 쓸지라도 결국 성취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국 소아서 7교도 되겠지만은 그런 환난과 핍박기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그럼 너희 이기는 자가 되시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는 권세를 주시면 약속하잖아요. 이 말씀을 결국은 말씀대로 됩니다.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다 어렵다 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 존재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탄마귀가 막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이거 차별금지법도 만들려고 그러고 참으로 교회를 적폐시로 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마귀는 자기들이 열심히 일했지만은 결론은 누구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법도 국가도 제도도 악한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다. 이것이 오늘 간다의 이 가책과 항변을 통해서 우리 주는 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숙제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보다 아름답고 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 사람의 주장이나 열정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세력을 쳐부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예요. 사탄이가 아무리 설치고 우리를 끌고 가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십자가의 믿음, 그리고 죽었으나 다시 사시는 부활의 믿음, 영원히 사는 영생의 믿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살면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자살에 이르지 않습니다. 소망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진짜 믿는 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이 아닙니까? 그 믿음과 소망이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나 같은 죄를 사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도 아깝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열정으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악한 사단마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할지라도 우리를 얽어매려 할지라도 결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꿉니다. 교회만이 구원입니다.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간유다의 길을 가지 말고 베드로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